어제 저녁에 챔피언스 리그가 끝나서 글쎄 뭐 요즘 그렇게 축구에 관심을 안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우승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파리에 살면서 점점 더 이 약간 그 축하하는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서 약간 좀 광란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좀 왜 이렇게 변해갈까,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파괴적이고 준결승 할 때도 끝나고 났는데 보니까는 막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경찰들하고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그러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부 예배도 끝나고 집에 잠시 들렸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또 그쪽을 다 막아놔갖고 집에도 못 가고 뺑뺑 돌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예수가 내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말 예수가 원하시는 신령한 교훈을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는 일에는 상당히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형상 종교 생활을 할 뿐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맹목적이거나 잘못된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저는 47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 저는 세 개의 동사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나와 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나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대면하지 않고도 예수를 통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백부장이 주님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되리라고 명하셨고 그 하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 죽을 병에서 노임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소원이 연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일하게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전도받은 그곳에서 자기는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로 수도 없이 많이 권면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작년부터 올해가 이제 7기가 끝났는데 암송이 50절 중에서 오늘은 하나를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는 하나를 그 복음에 대한 암송을 아까 했는데 50절을 하게 되는데 그게 6기까지 하던 것이 바뀌어서 7기에 새로 됐는데 거기에 보면 1-2 영적 습관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는 그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영적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삶의 루틴이 된 사람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입하는 것이 그닥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성장반, 제자반 하여튼 어떤 모임이든지 시작할 때 열심히 나오라고 열심히 권합니다. 하지만 겨우 주일 예배 정도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어도 교회에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훈련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에 애써서 강조를 해도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먹고 살기에도 너무 시간이 빠듯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세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훈련이 7기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10월부터 8기가 시작하는 것은 이미 8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나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 하는 거죠. 이번에 7기 청년 제자훈련에는 청년들이 주로 많았어요. 저는 청년들이 제자훈련에 이렇게 이제 장년들이 많이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청년들이 좀 진지하게 나서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건 기우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앞에 훈련생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도영이가 훈련한 간증을 들으셨지만 어제 모든 사람들 훈련을 끝내는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제자 훈련 끝내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훈련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들이 각자에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예. 일단 나오면 말씀의 힘을 느끼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게 늘상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다고 그럴까? 직장 생활도 바쁜데, 아니면 또 공부도 많은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자꾸 제자 훈련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 8명이 잘 끝내고 마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거, 오늘 47절 말씀에 나와 하는 나온다고 하는 동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동사는 듣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듣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말했는데, 좋은 성도라면 늘 더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마리아를 통해 처음 들은 말은 주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청직이나 하인은 주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늘 하는 얘기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교인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교인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가? 잘 듣는 자입니다. 잘 듣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고,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르다가 주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목회하는 저에게는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봉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훨씬 더 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고를 많이 치죠. 그래서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뭔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성도들을 보면 듣는 것이 달라. 듣는 것부터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서 삶이 달라진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주 나와서 늘 졸고 딴짓을 하는 사람도 어느 날부터 그 설교를 정신 차려 듣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30주년, 올해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10월에 임직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념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잘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듣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은 불화의 원인이 뭘까요?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대화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좋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성도는 선포되는 메시지를 자기의 것으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리오 왕은 자신이 나이 먹고 늙으니까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세 딸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좀 물러나서 쉬려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과장된 아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사죠. 근데 셋째 딸은 코델리아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아버지가 물었을 때 딸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가 뭐라는 거야? 그냥 뭐 미치듯이 사랑한다고 그래도 저기 할까 말까 하는데 딸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큰 두 딸에게만 나라를 물려주지만 이 셋째 딸에게는 안 물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나라를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권력을 물려받는 그 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버지가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 경호를 해야 된다거나 그 이런저런 돈 들어가는 것들 뭐 하는 것들 이런 게 점점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리오 왕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은 권력에 취해 있었고 아첨을 사랑했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리오 왕은 들어야 되는 사람의 말보다는 듣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아첨은 누구에게나 다 달콤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동사 앞에 내게 나와, 내게 나와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내게는 예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두 건축자 중에서 어떤 건축자와 같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죠.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초가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가 와서 탕류가 부딪히게 되면 한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겠지만 한 집은 무너져서 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내게 나와 듣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혹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이야기나 주워 듣고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혹은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인생을 대충 살게 되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을 자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가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동사는 행하는,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서울 오륜교회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왔어요. 28명이 왔습니다. 2박 3일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한 80명을 섬기고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를 섬기는데 그들의 행하면은 정말 진정성과 정성과 그리고 성실이 가득한 행함이었어요. 의료에 저기를 하는 뭐 링겔 주사를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미용하시는 분들 미용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머리를 깎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대로 눈썹도 문신해주고 저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 눈썹 동기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눈썹으로 했는데 저는 어쨌든 안 했는데 그걸 해주시는 분들은 엄청 정성스럽게 자기 밥 먹을 시간도 다 반납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섬기는 그뿐 아니라 사진, 찬양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참여했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들의 섬기. 그들 모두가 다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와서 미용실 하는 사람은 아마 문을 닫고 왔을지도 모르죠. 누구에게 맡겨놨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서도 미진한 거 여기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한국 나오시면 꼭 오라고 자기가 다 그냥 해드릴 테니까 꼭 오시라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매달려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탤런트 그 박신혜라고 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그 자매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나오시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영성 수련회 참석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에게 오란다라는 거 아십니까? 한과처럼 생긴 이렇게 과자 그거를 다 이렇게 그 모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만들어서 포장해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가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걸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었을 것이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가지고 왔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자기가 섬기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잠시 노는 시간에도 선교사님들의 자녀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공을 차면서 놀아주시는데 얼마나 밝고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지 저분에게는 섬김이 고단함이 아니라 섬김의 행복함이 묻어난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인데 그때 주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 항아리에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그 파티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해서 거기까지 채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다가 포도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방 떠온 맹물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준다?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을 놀리는 거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뭔가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인이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 하인들은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중지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다 준 이 맹물을 마셔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었으니까. 성도들의 행함의 근거는 과학적인 것에 있지 않고 성경적인 것에 있어야 합니다. 하인들은 그 행함에 주춤거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의견이나 판단이나 체면 같은 거 하나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함으로 자신들의 순종을 보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하인들만 그날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그 사람들만 알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놀라운 일의 신비를 그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그날에 참여했던 그 어떤 귀빈도 몰랐지만 오직 물을 떠오고 물을 가져다 준 하인만 알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선생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봐달라고 했고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우리는 간혹 착한 생각을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실제로 땀을 흘리며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땀을 흘려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에 머물지 말고 말에 머물지 말고 잘 행하는 사람,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행함이 고단함이 아니라 행복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 결단하고 행하고 또 결단하고, 성도는 그렇게 해서 자라나며 그렇게 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게으른 성도는 결단을 미루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결단을 미루는 사람은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행하는 자가 복되고 안전한 자이며 행하지 않는 자는 불행하고 위험에 노출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큰 믿음이 없어서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만큼 자기가 가진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작은 거라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잘 행해서 견고한 집을, 견고한 인생을 세우는 인생의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을 안 듣는 자는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어서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면 그 넘어짐이 심하다. 가끔 얘기하지만 유대 광야에는 정말 비가 안 옵니다. 1년에 몇 차례 안 올 거예요. 그런데 한번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땅에 스며들기도 전에 막 이렇게 모여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갑자기 도랑과 이런 어떤 시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와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디가 만들어지게 될 때 막 사방에서 모래를 쓸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모래가 퇴적되는 곳에 평평하고 넓은 이렇게 공터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를 세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모래 위에 집인 것이죠. 세우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 세우려고 하면 바닥에 돌멩이도 많고 그런 걸 다 캐내야 되고, 그래서 정지 작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런 곳을 깊이 파고 거기에 주초를 놓고 집을 세우면은 어지간히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겠지만, 여기가 평평하니까 여기가 좋겠다 해갖고 거기에다 그냥 주초를 깊이 팔 필요도 없이 그냥 집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런 집은 그냥 쉽게 또다시 거기에 와디가 형성되면서 그 집은 쓸려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47절에 나오는 세 개 동사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귀중한, 우리가 잘 잊지 않고, 그래서 나와 듣고 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위험을 닥치거나 주의 날이 불같이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서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꿈꾸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마음 먹으면 나오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영적인 도전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늘 서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고 듣고 행하는 이런 삼박자가 잘 갖춰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뽕네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그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저 땅 끝까지 실어 나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중에 제자훈련을 끝낸 강세연, 박준영, 곽은빈, 이국현, 박민규, 임주은, 김주영, 이도영,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저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크리스틴, 사무엘, 다니엘, 김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 어떤 여정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평생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에, 중동에, 아버지 하나님 유럽 땅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헌금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날아가는 모래 하나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꺼운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